8주차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왔는데요. 비록 이제 시험 기간이고 여러분 마음이 분주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전심으로 예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동 공동체가 주님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각의 그 자리에서의 현실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함으로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왕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김없이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까.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주님의 이 자리에 초청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 저희 삶, 일상 가운데 임재할 때에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 세상으로 나의 믿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그 강물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소서. 주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다시 한번 채우소서.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주소서 영광의 박수 드리며 나아갑니다. 네.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운 값진 몸을 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모든 나라와 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그 장미꽃처럼 저희를 위하여 죽으시고 비상을 지신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를 구하며 주님께 저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선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주의 마음이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자리에 앉으시고 미캠 공동체 박지화 군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저희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분단의 현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전히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땅 가운데 한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핍박과 감시로 신앙의 자유가 상실된 북한에서 믿음을 지키며 불안과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눈물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더 나아가 세상 모든 나라의 곳곳에서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으며 갇힌 자가 노임을 받는 구원의 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모든 열방의 땅끝까지 여호와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모든 슬픈 자가 위로받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권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자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영광과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홀로 주님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홀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기억하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셔. 네, 오늘 그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향해서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여러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예배 때는 성찬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또 주님과 연합을 기억하는 성찬식에 여러분 참석하셔서 귀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내게 닦아주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의 마음과 너의 목숨과 너의 뜻과 너의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폭포수 같은 십자가 사랑 앞에 정말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나의 너무나도 보잘것없지만 너무도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많이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전부인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전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내 인생의 전부인 작은 향유를 깨트려서 주님 발에 다 부어 드리고 싶어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중심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91편은요, 저자가 누구인지 밝혀 있지는 않은 시편입니다. 내용 속에 이 시편의 연대나 쓴 상황 같은 것을 알만한 구체적인 단서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대 신학자들은 이 시편을 작자 미상의 시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으로는 이 시편이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나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헬라어 70인역, 기원전 3세기 헬라어 70인역을 번역했던 유대 학자들은 이 시편 91편을 다윗 왕이 쓴 것이다 라고 표기해 놓긴 했었습니다. 모세가 썼든 다윗 왕이 썼든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이 시편을 썼든 오늘 이 시편 91편이 담고 있는 말씀은 이 한 곳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곳곳에서 수도 없이 여러 번 증언하시고 확언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사는 그 사람의 안전함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친밀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91편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이신 그분의 그늘 아래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 사모함이 더욱더 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누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묵상하고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1편은 우리가 한 장을 통째로 읽었거든요. 초반부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누리는 그 복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고, 시편 마지막 세 구절에는 그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해 주시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시편 91편에서 이 마지막 세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 해온 고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대답해 주시는 클라이막스와도 같은 것이죠. 앞부분에서 노래하고 가르쳐온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직접 내가 너를 안다고, 너가 날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안다고, 내가 널 구해주겠다고 응답하시면서 약속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마지막 부분, 이 마지막 세 구절의 하나님의 응답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구절에서 시작해서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시편 91편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 마지막에 나오는데 먼저 묵상하면서 시작하고 싶은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너무나도 좋고 보배롭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랍고 너무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고, 동시에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너무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첫 번째 포인트 1번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사랑하십니까? 우리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저 몇 구절 속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담겼습니다. 저 몇 구절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의 전부가 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안에서 찾고자 하시는 퀄리티가 이 단순한 몇 구절 속에 압축되었습니다.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보신다고 하십니다. 너가 나의 이름을 아는지 알고 싶어 하는지 보신다고 하십니다. 너가 나에게 간구하는지 보신다고 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보았으니 내가 너를 건지겠다 하십니다. 내가 너를 높이겠다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의 명예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장수와 영생을 선물로 주어서 만족시켜 주겠다고, 평생토록 너의 생명이 다하지 않죠. 영원토록 이어지는데 평생토록 너의 그 생명을 통해 나의 구원을 보고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겠다고 하십니다. 시간 관계상 저 중에 첫 번째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이 질문 속의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경외하면서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내가 가진 가장 귀한 향유, 이거 이제 이 시간에 부어버리면 평생 다시는 내가 살 수 없는 나에게 있는 가장 값비싼 그 향유 가져다가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 발에 쏟아 부어버리고 그 발 위에 엎드려서 울면서 내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는 감사의 경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다윗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백성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여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해서 온 맘 온 힘을 다해 뛰다가 자기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일평생 신뢰하면서 따라갔던 주님께서 어느 날 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을 위해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실 때 단 하루의 고민도 하지 않고 그 외아들 바치기 위해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출발한 아브라함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당시 주변에서 이들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해해 줄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버리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 닦으면서 울었던 그 여인 속에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과 사랑이 휘몰아치고 있었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는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은 불결한 죄인인 여자가 이상한 행동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버린 마리아를 보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던 식사하던 사람들, 제자들은 마리아를 향해 화를 내면서 그 향유 왜 허비했냐라고 책망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추며 예배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내 미갈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 같았다라고 비웃으면서 왕으로서 그렇게 품격 떨어지는 행동 하면 안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외아들 이삭을 주신 분께서 그 아들 이삭 달라고 하시면 내가 드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주실 것이다 라고 깊이 신뢰하면서 내 인생의 무조건적 우선순위는 주님이시라, 이 믿음을 온몸으로 보여준 아브라함의 그 모습에 우리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조차도 주님이 그런 것까지 요구하시는 분이신가? 이렇게 물으면서 그 사랑의 중심과 우선순위를 외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랑을 보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전부로 모든 체면과 명예 다 버리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 보면서 무슨 낭비야?
그걸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게 더 좋은 일 아닌가? 주님이 그런 것까지 원하시는 분 아니셔? 라고 이해하지 못해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랑을 기뻐하셨습니다. 향유를 붓는 그 여인에게 저가 나를 많이 사랑하니 내가 저의 많은 죄를 사하였다라고 하셨고, 향유를 다시 부은 마리아에게 저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영원한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뛰노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언약해 주셨고,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 위에서 오실 메시아의 예표를 그날 보여주시며 그를 통해 이루실 1500년이 넘어가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역사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시편 91편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전부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사랑에 기뻐하십니다. 그 작은 사랑에 넘치도록 상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 베드로를 찾아와서 물어보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헛그물질하면서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지치고 낙담하고 혼란스럽고 스스로에게 너무 실망스러워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3번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마르다가 분주하게 섬기는 많은 일들을 벌려놓고 정신없어 하는 것보다 자기 발치에 앉아서 주님 가까이 앉아서 주님 얼굴만을 올려다보면서 주님 말씀 더 듣고 싶어하는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마지막으로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 얼굴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아름다우심 사모하면서 그 말씀에 전심으로 귀 기울인 적이 언제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라고, 내가 너의 사랑을 원하고 내가 너의 그 작은 사랑을 좋아한다고, 기뻐한다고, 받고 싶다고 하십니다. 나의 전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번째 포인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향해 서십시오. 우리 이어서 시편 91편 2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귀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찾아오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학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 선후배 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많은 것들이 때로는 사소하게, 때로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91편은 우리 인생이 사실은 전쟁터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띄워놓고 있는데 3절 보시겠어요? 우리 인생에 새 사냥꾼의 올무가 쳐질 때도 있고 심한 전염병이 창궐할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5절, 6절에 보시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있을 것이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있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겠어요? 정말 난리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피난처와 요새 너무나도 익숙한 표현인데 이게 어떤 장소입니까? 지금으로 친다면 방공호, 재난 대피소, 군사 요충지에다가 지어놓은 견고한 군사 시설인 요새,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방공호 속에 내가 대피해야 되는 때는 언제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방공호 속에 들어가 있다고. 방공호 속에 들어가 있는 나는 왜 들어갔습니까? 그때가 어떤 상황이어서? 적군이 공격하고 전쟁이 났고 재난이 덮쳐서 방공호에 들어가는 겁니다. 고대 전쟁터로 친다면 지금 불화살이 쏟아지고 포탄이 날아와 사방에 떨어지고 있는 그때, 그런 장면이 사실 우리 인생의 진짜 영적인 현실이다. 그게 우리 인생과 같다라고 지금 시편 91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에 내 학업, 내 관계, 내 진로, 재정, 가정, 신앙, 이런 것들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고 있고 불화살이 계속 날아드는 거, 포탄이 여기저기 떨어지는 한복판에 있는 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인생에 사탄의 공격들이 날아들 때 내 곁에서 1000명씩 10,000명씩 엎드러지고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을 때, 그때 그 공격들 앞에서 내 지식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뛰어들어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거 내 몸으로 다 막아보려고 하지 말고, 나 홀로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편 91편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두려움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것입니다. 문제들에 달라붙어 있는 내 시선을 떼어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문제들로부터 몸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서십시오. 임박한 화가 나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는 열쇠는, 다가오고 있는 재앙이 나에게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내가 여호와를 피난처 삼는 것,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보다 내 영혼이 완전한 안전하신 피난처요, 방공호요, 요새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면 마치 젖먹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고 기쁘게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너가 이 시편 91편에 나오는 올무와 전염병과 재앙들 해결해 보기 위해서 뭐뭐 했는지 지금 내 앞에서 한번 보고해봐, 나열해라, 이렇게도 아니시고, 너의 힘을 키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 내가 한번 지켜볼게 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시편 91편에서 원하시는 건, 너가 오늘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지금 내 이름을 아느냐? 너가 이 순간 나에게 간구하고 있느냐? 라고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거면 건지시겠다고, 그거면 내가 널 높여주겠다고, 그거면 응답해주고 장수하게 해주고 만족시켜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크리스천의 삶이 피난처 안에만 숨어있는 삶, 소극적이기만 한 인생, 이런 걸 말씀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편 18편에서 다윗 왕은 요새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시편에 고백하면서 동시에 이 시편 18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8편 29절, 34,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토화를 당이도다.
성경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성취하게 하시고 나에게는 없는 능력으로 주님만 의뢰하면서 나보다 강한 적군을 향해 달리게 하시고 담을 뛰어넘게 하시고 내 팔의 힘으로는 당길 수 없는 노토를 그분의 권능으로 당기게 하셔서 원수의 적진을 돌파하게 하실 때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쓰는 영적 전쟁의 공격수로 쓰임받기 전에 우리는 먼저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요새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신약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이 보호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보호하시는 전신갑주로도 표현해 주셨습니다. 어떤 전쟁터 속에서도 어떤 사탄의 공격이 쏟아져도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피난처 속에 거하는 것, 그분의 은밀한 곳에 사는 것, 그분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것, 이게 먼저입니다. 다윗 왕이 먼저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적군을 향해 달리면서 노토를 당기는 전쟁을 가르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모르는 사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공격수로 쓰지 않으십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우상의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치르고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이스라엘 땅에 다시 쏟아지도록 기도했던 그 엘리야도 승전 후에 그 마음이 꺼져갈 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그때, 다시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피난처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믿음 안에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번 띄워주시면 마지막 포인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십시오. 1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1절에 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은밀한 곳,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참 잘 된 단어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세이테르라는 단어로 은신처, hiding place, 숨는 장소, secret, 비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수는 모르는 곳입니다. 원수는 모르는 은신처, 적군으로부터 완전하게 숨겨지는 곳, 이것이 이 온 우주의 가장 높으신 분, 지존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영어로 Most High, 엘 엘리온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곳이며 이곳은 지존자이신 여호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이테르라는 은밀한 곳이라는 표현은 구약에 여러 번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시편에서 여러 번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것, 그게 뭘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이 이 세이테르라는 곳에 대해서 시편 27편에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27편 3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5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 저게 세이테르이죠.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나를 두실 것이다. 여호와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하나님이 숨기시겠다. 나를 그곳에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가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들어가 주시는 곳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뭘 할 때 데리고 들어가시죠? 우리 4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20편, 27편의 상황은 우리 시편 91편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3절부터 읽었는데 1, 2절도 그런 내용이에요. 3절의 상황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91편의 그 전쟁터 같은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쳐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상식적인 반응은 그럼 나도 전쟁할 준비를 하고 무기와 전력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이 전쟁 잘 치르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어이가 없게도 그 상황 속에서 4절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정도 상황에서 4절의 내용을 고백하고 있다면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저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은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 외에 내가 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쟁 중에서도 내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내게 보이십시오. 주님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것 외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지리라 입니다. 이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장막의 은밀한 곳에 데려가서 숨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고 있는데, 군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올무가 곳곳에 놓여 있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내가 지금 그 난리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도취되고 싶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싶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고 싶다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싶다고,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걸까요? 다윗이 쓴 또 다른 시편에 이 은밀한 곳 세이테르라는 단어를 사용한 또 하나의 고백이 실려 있는데요. 우리 시편 61편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는 다윗이 내가 마음이 약해질 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군대 앞에서 전쟁 앞에서 소리쳤었는데 그 담대한 고백이 지금 차마 나오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이 다 무너져서 내 모든 문제들과 영적 공격들에 함몰되는 것 같을 때, 그때 내가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겠다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전 같은 고백이 당연한 것처럼 나에게서 나오지 못하고 있고, 내가 주님의 아름다우심만을 보고 있다고 내가 지금 고백하기가 어렵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가 지금 어느 때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을 못하겠더라도 내가 지금 주님께 기도하겠다고, 내가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겠다고, 그때 주께서 여전히 나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고, 주께서 나를 주의 장막에 영원히 머물게 하실 것이고, 주의 날개의 은밀한 곳에 숨겨 주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 지켜내기 위해서 주님의 아름다우심만을 바라보는 이 한 가지 소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도 목숨 걸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그 믿음 잃지 않기 위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자 하는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심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 속에 갇힌 상황에서도 밤새도록 그곳에서 하나님 향해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을 향해 전쟁을 일으키는 적을 향해 힘썼던 것이 아니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믿음 안에 내가 거하도록,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시며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도록 믿는 전능자의 날개 아래 사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토록 힘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서 계십니까? 문제를 향해 서 계십니까? 혹시 두려움을 향해 서 계십니까? 돌아서십시오. 주님만 보이도록 주님 앞에 서십시오.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보다 더 큰 우선순위는 없다고 하십니다. 성경이 묻습니다. 너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고 있느냐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너의 단 하나의 소원이 맞냐고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질문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발 위에 나의 가장 귀한 향유를 전부 갖다 붓겠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 바라보며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사모하는 것보다 제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라고 전심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세 번 부인했던 사도 베드로의 사랑 고백과도 같은 그 불완전하고 또 넘어질 것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나의 전부이고 진심인 우리의 그 작은 사랑의 고백에 주님이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그 고백 들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서 있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시선에 가득 찬 것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내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였던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라도 내가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향해 서 있었다면 이 시간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주님만 보이도록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손에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던 나의 시선 이 시간 들어올려 주님 바라보고 싶습니다. 문제가 나에게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고 보인다면 주님, 그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내가 보게 하여 달라고, 내가 믿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그게 지금 너의 중심의 소원이 맞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사랑한다고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혹시라도 나의 시선이 다른 것들에 가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물어보지조차 않고 정신없이 살고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향유 주님 발 위에 엎드려 부어드리고 나의 눈물로 주님께 감사 고백하며 주님이 나를 위해 부어주신 그 사랑을 알아가고 묵상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큰 소원은 없다고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랑 고백해 드리십시오. 만약에 그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구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시편 91편의 말씀이 오늘 잠깐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묵상하고 붙잡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우선순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이신지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결국 내 주님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나의 전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동대학교 위에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달리고 계신 모든 주의 사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성가대 하나 둘 셋 하면 성가대 챔버 미캠 공동체
두려움에서 돌이켜 주님을 향해 바라보며 살아가는 8주차 되세요 라고 합시다. 하나 둘 셋. 성결의 챔버 믿게 공동체 두려움에서 돌이켜 주님을 향해 바라보며 살아가는 8주차 되세요. 네, 저희 하나 둘 셋 하면 프레이즈 미켄 공동체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8주차 되세요. 하나 둘 셋. 프레이즈